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30년쯤 전에 벌써 30여 년이 됐네요. 백석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아주 작은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집은 마구간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집인데요. 사람이 살기에는 좀 그런 집이었어요. 뒤에 보이는 집이 그 집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내외하고 처음에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점점점 커져서 백석교회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처음 침례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점점 번성해 가면서 암 환자가 한 분이 오시게 됐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새어머니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난 빨리 시집 가고 싶어. 내 새어머니 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분에게 멀리 좀 내다보게 하면 좋겠는데 현실에만 계속. 과거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가시적인 것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올 일에 대해서, 그리고 희망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사물, 곧 영원한 사물과 비교할 때 하나의 작은 원자에 불과한 일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엄숙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현세의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원자에 불과한 작은 이 지구 속의 일, 우리 가정의 일, 나의 과거의 일,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망원경을 통해서 먼 천체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생활의 지침서로 봐요. 근데 이 탈무드가 아주 성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속아요. 그리고 이 교인들 사이에도 이 탈무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맹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탈무드에. 예를 들면 삼손이 죽은 이유를 그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의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그의 눈이 빠졌다. 눈이 빠진 이유는 왜요? 여러분, 그러면 욕망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눈을 빼버릴까 봐요.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압살롬은 왜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탈무드에서. 압살롬은 머리카락으로 영광을 받았으므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첩 10명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병사 10명의 칼에 찔려 죽었다. 그리고 그는 새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과 재판관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세 개의 화살이 그를 꿰뚫었다. 맞아요? 틀려요? 탈무드에게. 그러니까 성경과 탈무드가 얼마만큼 틀리는지 다른지 볼 수 있어요. 이 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예요. 그리스도교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자비요, 사랑이에요. 여기 그 일본인들이 요즘에 자주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분 중에 작년에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린 분이 있어요. 그분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私は本当に偽りのクリスチャンでした。私の心をずっと重くしていたのは罪悪感でした。過去の、罪がですね、今も罪人ですが、本当に許してもらえてな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ずっと心にありました。本当に全てに感謝です。そして、今日スラ山に登ったんですけれども、登っている途中に今日一人になる時間もあって、イエス様の十字架を思いながら登りました。本当に今までの気づかなかった罪も示されて、ごめんなさいという思いと、また許しを、あなたの罪は許されたっていう言葉がですね、を語ってくださっているようで、本当に、一歩一歩が息が苦しいながらも、すべてを神様が許してくださって、またその許しによって命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る、呼吸を与えて鼓動を打ってくださ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またこの大自然の中で、体感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感謝な時間でした。スラ山はお水がきれいに流れている水を見て、本当に命の水を飲むものに、ずっとなり続けたいなと本当に心から思いました。 어떻게 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났죠? 여러분 죄책감 있으신 분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수락산 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사단은 원자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는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이 원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에는 욥이란 사람이 그렇게 많이 고통을 겪잖아요. 욥만큼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 부인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친구들도 욥을 비난을 해요. 너 죄 많이 졌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픈 거야. 탈무드에서 똑같은 것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죄 때문에. 삼손 너 죄 때문에 너는 그렇게 눈이 빠진 거야. 똑같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쳐다볼 곳이라고는, 그가 쳐다볼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래야 논리, 이치, 그거보다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에 대한 욥의 무지함을 감안하여 그에게 하시는 호소이다. 하나님은 신성에 관한 욥의 개념을 넓혀주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지금 친구들과 욥 사이에 어떤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은 몇 도에 얼어? 0도에 얼어. 그 0도, 그 어는 점을 누가 만들었지? 지구 속에는 뭘로 구조가 뭘로 돼 있을까? 너 구조 만들 때도 어디 있었어? 까마귀는 며칠 만에 날라?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의의 원칙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네 친구가? 네가? 누가 만들었지? 그래서 그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망원경을 이용해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은 16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그리고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망원경을 제작해서 밤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허블 망원경의 활약을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게 빛나는 두 눈 아래 알뜻말뜻 신비로운 미소를 띤 얼굴. 큰 눈처럼 보이는 것은 두 개의 밝은 은하입니다. 별이 소멸하는 마지막 단계인 초신성 폭발. 1000년 전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만든 일명 개성운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가스구름인 성운이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공수자리의 석호성운이 만들어낸 폭풍우 바다입니다. 1990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실려 우주로 먼 여행을 떠난 허블 망원경이 올해 발사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다른 전체들 이런 것들 발견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고, 외부에 있는 다른 은하들, 지상에서 관측하기 힘든 어두운 은하들 많이 관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지구는 대기권이 있고 먼지나 여러 가지 빛의 굴절 이런 것 때문에 우주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우주 밖에, 이 대기권 밖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서 보는 것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지금 아까 보이던 그림이 그런 거죠.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서 하늘을 향해서 좀 더 넓이, 좀 더 높게 비춰주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그대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돼. 지금도 여기에 이제 편찮으신 분들이 오고 그러시는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시야를 돌리느냐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치료가 결정된다니까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안개를 넓혀야 돼요. 만약 인간이 순간적으로나마 유한한 안개 너머를 바라볼 수 있고, 만약 저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광경을 잠깐만이라도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의 입들은 그 자랑하는 일들을 그칠 것이다. 하나의 원자처럼 작은 이 세계에 사는 인간은 유한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무수한 세계들을 가지고 계시다. 얼마나 넓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잘한 이치를 따지느라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 정말 될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더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치를 따지지 않고 당신 자신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럴 때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치료할 때라든지 악습을 끊는 때라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을 해야지,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논리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 결국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욥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의 황당함은 사라졌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주실 수 있었다. 욥의 의문점들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가장 깊은 사상을 자극하는 오묘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오묘함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우리들이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 나의 성향, 이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야. 욥기 40장 3절로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까 그 일본 여자분,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는 죄를 가지고 자기가 논리로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논리로 해결하려면 끝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사단은 우리보다 IQ가 더 높으니까, 사단은 우리보다 재능이 더 좋으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논리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은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분은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거룩한 섭리에 대한 모든 이유를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세요.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만 만나라고요. 우리 집에 우리 손자가 오면 돈을 줘요, 제가. 여러분, 왼쪽 거 가질래요? 오른쪽 가질래요? 여러분, 웃기죠, 이게? 근데 우리 손자는 여자 그려져 있는 거 싫대요. 그래서 왼쪽 거를 가지려고 그래요. 야, 이놈아, 이게 훨씬 많이 살 수 있는 거야. 안 통해. 나는 여자 그려져 있는 거 싫대. 웃기죠? 꼭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싫대요. 세상 것이 좋대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많이 필요해요. 여기에 한 교인이 오셨는데 이분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여럿이서 모여들어서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발을 뛰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사단이 이렇게 해치려고 하니까. 이분이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왜 안 먹냐? 그 속에 독약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실보다 그는 상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그는 절대 목욕탕에 안 들어가요.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씻어줬어요. 왜요? 목욕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주는 이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잡념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망상을 실체로, 실체를 망상으로, 세계를 원자로, 원자를 세계로 잘못 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만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빠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숨겨둔 그물로 마련한 기만과 속임수에 걸리고 말 것이다. 망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실체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들의 시야를 좁혀서 우리를 자기의 포로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봐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주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몸이 아프지만 우리는 건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라고 한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야를 넓혀서, 현실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나 하늘의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우리 여기에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이분이 말기예요. 근데 복수가 찼어요. 복수가 차면 병원에서 주사로 이거 빼내야 돼요. 주사로 빼내고 하면 자꾸 차고 그래요. 근데 이 방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치유책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프고 현실은 배가 부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 사업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들의 정신을 먼저 건강한 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간 다음에 정신이 아니고 정신이 간 다음에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먼저 갖다 놓자.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수락산에 같이 갔는데 그분 행동을 좀 봅시다. 지금 아픈 중이에요. 아픈 중. 아직 낫지 않았을 때예요. 복수가 차 있을 때요. 먼저 정신을 가져가고 즐겁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분이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이게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지금이 고비입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정신을 돌이키면 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고쳐지기 전에 지금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 감정, 내 형편, 나는 이거 죽을 거야. 의사도 그렇게 얘기해서 난 복수 빼도 안 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런데 정신을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진 다음에 봅시다. 수락산 위에서 저러고 있었어요. 등산객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등산객 한두 사람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걸 쳐다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완치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결국 빠지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시켜주는 과업이 전혀 불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아주머니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희망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현실에 더 집착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해도 가려다 말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돌리기만 하면 살 텐데. 우리는 현실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바울 선생은 얼마나 그가 훌륭하게 나중에 그 복음을 전했나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는 이것이 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만큼 이렇게 누가 열성적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열성 그리고 지식, 헬라 웅변,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회원.
인간적 표준으로 볼 때 그는 죄를 끊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 같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거울을 보고 가서 제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옳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우리들의 열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최선을 다해봐야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지만 가장 잘 산다고 살았던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으로 더 잘 살려고 해봐야 여기서 나온 것은 똑같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래요. 우리의 생각 밖에서 들어온 이 생각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힘을 다 쏟고 있는 동안 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때 그 부끄러움이 어떠하였겠는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자기가 누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와 자기가 누가 더 잘났나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았다고요. 우리 논리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요. 내 생각 가지고 옳고 그르고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에겐 예수님만 필요할 뿐이에요. 자신을 볼 때 그가 핍박해온 구주가 없으면 완전히 잃어버림받은 죄인이었다. 눈이 멀어 있던 날 동안에 그는 주야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의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겼다. 그분만이 그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고 그분만이 그에게 의를 입혀주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눈이 멀었었어요. 그는 이제 예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자연 속에는 참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동물들도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수가 교미를 하면 새끼를 낳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안에 신비한 게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성염색체로 성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외부 환경, 온도에 따라 성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턱수염 도마뱀이 대표적입니다. 유전적으로 암수가 구분돼 있지만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수컷의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암컷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돌연변이 암컷이 낳은 새끼는 성염색체가 없을 수 있는데요. 외부 기온의 영향을 받아 또 암컷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물고기인 피라미는 수온이 높아지면 암컷이 수컷으로 성전환되기도 합니다. 성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역시 온도입니다. 부화 당시의 온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악어의 경우 32.5도에서 33.5도 사이에서만 수컷이 태어나고 그보다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암컷이 더 많이 태어납니다. 실제로 전례 없는 폭염을 겪은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수컷 바다거북이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북동부 연안에 사는 푸른 바다거북 새끼는 암컷의 비율이 무려 99%에 달했습니다. 악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도를 32도에서 38도로 고정시켜버린 거야. 그럼 수컷만 태어나는 거야.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암컷도 태어나고 수컷도 태어나죠. 그러면 이 악어의 숫자는 누가 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암수를 조절하고 자기들이 새끼를 낳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옳고 그름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을 다 우리가 정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눈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가 초자연적 능력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이로써 그는 힘을 얻었다. 영혼의 힘과 활력을 얻고 마음과 성품에 미치는 세상의 힘을 깨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는다. 네. 아, 바울이 그래서 그 생애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군요. 그의 눈이 항상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는 육적인 것들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된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속한 중요한 것들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경으로 생을 사는 것과 같아서 주께 속한 것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의의 귀중한 것들을 결코 보지 못하며 거룩함의 중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을 넓혀서 영적인 것을 보면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들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적인 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 외국에서 그 선교사로 가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엄청 남편과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물건을 던지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뭘 보겠어요? 목사 사모님이 그렇게 물건 던지고 그러면.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 와서 그러한 과정을 깨닫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정도부터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성격이 이렇게 못됐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좀 화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자주 났고 같은 일을 겪어도 저희 오빠는 평온한데 저만 그렇게 화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왜 오빠랑 나는 이렇게 다르지? 왜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의 그런 규제 이런 거 안에서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청년이 되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31살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용조용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점점 재물 파손도 하고 그렇게 제가 살다가 너무 이제 지치는 거예요. 저도 막 싸우는 것도 지치고 그곳에 있는 게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막 밤에는 불면증으로 막 새벽 3시, 4시에 자고 막 이럴 때 정경선 사모님이 이거 한번 봐 하면서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그게 한주리 사모님 간증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그것도 보고 울고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울고 나서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러야 된다고 예수님을. 근데 기도도 안 될 때였고 말씀도 읽고 싶지 않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래요. 어떻게 불러? 그래서 그래,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든 게 하신 거 예수님 탓을 약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엎드려서 막 예수님을 화내면서 부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여기 와서도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고쳐질까 의문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질 나면서도 불렀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성깔이 있는 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성질이 많이 나는데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그게 돼요. 그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 피 묻은 그 발 그게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부르는 제 음성이 분노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 안에서 좀 쉬는 게 어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쉬어보면 어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그런 우울한 생각 들을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정말 가정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네. 작은 일에도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 저한테 주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죄를 지을 때 그게 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어떻게 깨달았죠? 그냥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이치를 따지지 말고 예수에게 고정시키는 거였어요.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아무리 이치를 따져서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가지고 엄청 달라졌나 봐요. 우리 아들이 거길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많이 달라졌대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환자들, 악습 가진 자들, 성깔이 있는 자들, 예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쳐다보는 거예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노래를 하나 하려고 해요.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시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시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시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달픈 세상,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아프고 힘들고 또한 우리들의 고집 때문에 싸우고 중독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를 뒤돌아볼진데 잘한 게 하나도 없었고 발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조건 없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여서 유리바닷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하면서 하늘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훈련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쉼터 교회를 주셔서 함께 격려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